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랭캐스터에서 사이렌 사운드에서 노아를 공연한 적이 있으면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셨었죠? 그 공연이 실은 1995년에 첫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막을 올렸고, 그리고 2020년에는 미주리에 있는 또 다른 브랜슨라는 지역에 있는 사이렌 사운드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 같은 해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TV로도 라이브로 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됐죠. 그때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할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노아의 홍수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올해 못 갔다는 것입니다. 실은 올해 30주년로 해서 노아를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마다 우리 그 사랑성교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올해 못 간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2013년에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노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봤는데요. 그러나 이슈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자체를 그대로 성경적으로 그려내기가 영화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각색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어떤 지구에
어떤 인간을 감시하는, 오히려 인간을 도왔던 천사들이 인간을 감시하는 감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감시자가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짓고 방주를 탈취하려는,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죠. 또 그런 반면에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노아가 자신이 깨닫게 돼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결국은 죽어야 되구나. 이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부들까지 함께 배를 타는데 그 영화에서는 노아와 첫 아들인 셈의 아내만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낳는데 노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야벳이 아니라 그 아들이 마지막 인류가 되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끊겠다는 거죠. 근데 결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 분명히 성경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당시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상에 그 죄가 관영된,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셨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무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유튜브로 가시면 풀 영상이 있습니다. 방주와 암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The Ark and the Darkness라고 하는 제목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마무리는 다 못 봤어요. 중간을 보는데 정말로 많은 학자들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게 어떻게 역사적인가, 어떻게 이게 사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지만 또한 역시 고고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게 그 동일 과정설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의 침식이 어떤 사람은 수천만 년, 어떤 사람은 수억만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 20-30년 전인가요? 30-40년 전부터 다른 이제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격변설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격변설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그 그랜드 캐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침식층이 생기는 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통해서 그 단층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여러 단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재미로 혹은 어떤 역사의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걸 넘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대체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많은 분들이 그 말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 6장 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대체 얼마나 인간이 죄를 지었길래, 솔직하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대체 얼마나 죄가 악했길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작정하셨는가? 이 5절에 나오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면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에 보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만드신 것을 한탄한다,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악이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 모든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죄악과 악하다라는 이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인간을 보시며 좋으셨다라는 그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기서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우리의 허물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짓는 죄의 정도가 점점 더 고착되고 점점 더 증폭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넘어 살인의 죄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깊었는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함몰시키는, 우리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이 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이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그 인간의 회복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사람이 봄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죠. 이러보건대 당시 인간의 부패상,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광범위했고 얼마나 습관적이었고 또한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반복이 아니라 그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 말 또한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은 인간의 마음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이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죠. 마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만들어낸 생각이,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계획하게 한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만들어진 우리의 깊은 속, 나도 모르는 그 마음까지도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뿐입니까? 11절에 보면 11절, 12,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이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패하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시나요?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그 흙을 허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부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때 이 부술 만큼의 그때의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부패함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 그래서 한 인류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들이 저지른 죄들을 다 말하지 않더라도 고고학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모두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로 말미암은 모든 계획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은 점점 더 강해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형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악함과는 다를까요? 그냥 왠지 우리들은 그래도 뭐 죄도 짓고 또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래도 세상이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시대의 악함은 그 시대와는 다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 세상의 악함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임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임하는 그 재림의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 홍수가 임할 텐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이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 앞에 우리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만큼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인간의 마음은 악한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하고 그 생각으로 말하는 계획이 악한데, 우리는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자체를 지각하고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 자신들이 하는 계획이 악하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악한데 우리가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악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악함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든 불로 심판을 하시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아담에게 명령을 받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 지배되었던 이 세상조차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목전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실은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8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9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어떤 공식이 됩니까? 우리도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값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도왔을 때, 내가 그 사람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가끔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 어떤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결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임을 받은 사람은 노아 외에 성경에 단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에게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달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저는 그랬으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장면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저 백성들을 제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보여달라는 고백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그래, 내가 내 목전에 먼저 은혜를 보여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아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이뤄볼 때 노아가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 9절 말씀,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9절을 이해한다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9절에서 말하는 노아가 의인이라는 표현은 무엇이고 그가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당대 모든 사람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의로움, 도덕으로 비춰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의 법과 의에 도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람이지 결코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사람이지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또한 완전한 자람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이 완전하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겉으로 흠없는
양,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노아를 봤을 때 그가 완전했다,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죄인이 아니라는 표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도 의인이 되어야,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 노아가 이미 먼저 의로워서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노아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은 우리에게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께 노아를 택하셨지? 분명히 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찾아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9절의 말씀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의롭게 살아야 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점점 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정말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내 죄성을 깨닫게 되니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까? 정말 우리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수록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능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범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더 심히 죄되게 하는, 내가 더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노아를 택하셨는지 여러분 여전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택하셨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질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하에 올라타 있음을 올바르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바운더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지와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 세상이 말하는 선한 기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법과 도덕과 양심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개념, 아무리 말이 세상에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공간과 장소의 개념으로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내가 살아가는 장소,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의 현장이든 그 삶의 현장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해놓은 룰대로, 규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통로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게끔 끌어가는 존재일 뿐인 것이지, 맡겨진 일을 담당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방주 밖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지할 때 우리가 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구절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흠 없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방주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주 밖에서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한 그 세상에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홍수의 그 심판 속에서 생명을 얻었던 노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방주에 살아가고 있다면 노아처럼 세상에 누가 봐도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어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